요한복음 3장 후반부부터 한번 쭉 볼게요. 그러니까 3장 초반에 니고데모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수님이 3장 9절 보면은 10절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에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으며 마치 모세 때 구리뱀처럼 내가 들려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 얻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진행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25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이 정결의식과 관련해서 논쟁이 붙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와서 랍비여 선생님,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들께 갑니다. 이제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요한이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좀 심플하게 좀 말을 바꿔보면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있던 선생님이 막 세례 주시고 했던 분, 선생님이 증언해 주셨던 분,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그쪽 사역이 더 번창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부흥이란 단어를 넣자면 선생님 쪽, 예수님 쪽이 더 부흥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 하고 있는 일, 탤런트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주님이 안 계시면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 인정되십니까? 그리고 또한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하여진다라는 그 영성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탤런트라고 생각된 그 부분이 주님께 집중하는데 더 방해를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방해거리가 된다는. 어쨌든 세례 요한은 정확히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부터 볼 수 있죠? 생명, 영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진 능력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28절 용집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세례 요한이 야, 내 제자들아, 니들은 이제부턴 예수님 증거해라.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게 성경으로 읽고 야, 대단한 분이지 하고 읽으니까 그렇지 오늘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제자들 막 양육하고 하다가 딱 예수님 발견하자마자 자, 저분을 니네가 이제부터 증언하고 다니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니네한테 가르쳤던 내용은 그 내용이야. 그냥 미련 없이 보내버리는 거야. 내가 니네 지금까지 선생이 되고 니네 스승 노릇을 한 것은 저분 증언시키려고 스승한 거야. 그러면서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고 신랑의 친구는 신랑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님 것. 그러니까 본질을 정확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 사람과 함께 신랑 역할을 하실 예수님 딱 오시고 이제 인류와 사람들과 예수님 연결시켜 드렸으면 옆에서 그냥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음성만 들으면 자기는 기쁘대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본질이죠, 본질 진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영광교회도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또 문제를 붙잡고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사님, 제가 진짜 5시간 동안 진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고민해봤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가장 고민한다고, 문제가 닥치면. 그래서 전사님, 제가 진짜 많이 고민해보고 진짜 많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5시간 고민을 하지 말고 1시간을 해도 좋으니까 기도를 해라. 네 머리로 쥐어짜고 고민해봤자 나올 게 없다. 전사님은 진짜 제가 한 5시간 동안 7시간을 고민했거든요. 괜찮아, 30분 해도 좋으니까 기도를 해라 차라리. 바꿔서 얘기해서 7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멋진 해답이 나왔어도 영적으로 보면 패배예요. 주님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니까. 또 30분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아. 내지는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을 못 받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성공이에요. 이게 지금 세례요한이 한 말의 포인트죠. 나는 음성 들은 걸로 기뻐해. 나의 성패가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니네한테 어느 정도 가르쳤고 내가 가르친 내용이 성공적으로 주입됐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그거면 충분해. 근데 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승리냐?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재정난에 부딪혔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정난을 해결하고 별 일도 아니거든. 그냥 하면 그냥 해결되는 그런 분이거든. 그럼 지금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뭐겠냐고. 재정난을 왜 허락하셨느냐 가장 중요할 거고, 이 재정난을 통해 양진규가 예수께로 가느냐, 재정난을 보느냐. 이제 두 가지로 반응이 갈라지죠. 첫 번째, 재정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재정난 때문에 기도도 안 되는 사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재정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양진규. 이걸 원하시겠죠. 아니 왜 이 물질 정도 해결하는 거는 주님한테는 진짜 일도 아니니까 해결 뭐 이렇게 하면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양진규가 기도 안 하는 건 징그럽게 안 바뀌거든. 이 양진규라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진짜 안 바뀌거든. 진짜 더럽게 안 하거든 기도를. 얘가 기도하는 상태로 바뀌는 건 하나님한테는 진짜 브라보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가 재정난 거 고민하고 있을 때 어찌까 그 재정난 나도 야 너무 힘들다, 재정난 그거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고 계시지 않을 거란 말이야. 주님은 그건 일도 아닌데 근데 너 기도 안 하는 건 진짜 더럽게 해결 안 된다, 진짜 힘들다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다 똑같은 실례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여자 좋아하냐 막 이런 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가끔 막 전도사님 그러면 만약에 만나던 여자가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웬만하면 헤어지고 싶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그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고 아니 그건 해도 되는데 그걸 하는 동안 나하고 아무런 상의를 안 했잖아. 헤어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우리 심정 아니에요? 내 여자친구가 어떤 예를 들면 뭐 보증을 섰어. 나랑 상의를 해가지고 보증을 설까 말까 하다가 그래 서자 해서 했어. 여자친구가 파산 정도로 망해도 안고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성공적인 일을 했어도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뭐 갑자기 사업 투자를 해서 투자한 게 대박이 났어. 그래도 나 몰래 아무 상의 없이 사업 투자해서 어느 날 딱 나타났지? 자기가 사실은 나 사업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랬어 이러면서 떨떠름할 거라는 거지. 이건 뭐냐면 관계 문제가 그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에 내가 관여를 하고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기도를 우리가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는 건지 혼자 골머리 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은 초청한다 하는데 고민은 나 혼자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자기야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말하는데 됐고 근데 내 생각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지.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로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는 사람인지 보인다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은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데 예수는 신랑이고 인류는 신부다.
난 연결해줬으면 족하다. 그분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신랑이 내게 뭘 콩고물을 떨어뜨려주고 내가 대단한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급의 대접을 해줘야 나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그분의 음성 듣고 난 기쁘다. 정확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뭘로 기뻐하냐는 거죠. 범령이랑 이제 저랑 집에서 범령이가 이제 필드 자체가 워낙 힘든 필드니까 고민이 많단 말이야. 형 이런 일은 해야 돼? 말아야 돼? 되게 고민이 많아. 진짜 제가 봐도 애매한 것들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무조건 안 하자니 또 웃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 고민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제가 원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뭐 오디션을 보든 미팅을 하든 뭘 하든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게 약간 부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의 기도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꿨어요, 방식을. 이거는 항상 내가 이거를 계속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거 하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전 이걸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꿨거든요. 계속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뭐 약간 앙탈만 부리는 기도만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주님 뜻이면 제가 이걸 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는 뭘 이렇게 바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 안 하겠습니다. 연락 안 해요. 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게 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안 하게 돼요. 이런 데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냐 안 하냐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하냐 안 하냐에 앞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일을 하는 중에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일이 끝난 후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사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하더라고. 동일한 예로 나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입시 준비할 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쓰레기 신앙이었죠. 입시 딱 끝나고 새벽 예배도 끝났어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접근해요. 그때 저한테 중요한 건 뭐였겠어요? 예대를 가냐 안 가냐가 중요했겠죠. 음성을 듣는 거는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음대를 붙여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례요한은 정확히 포인트를 찍는데 30절 아주 중요한 절이죠. 상의자면 읽어주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한다. 끝. 뭐 이건 답이죠. 그냥 답이에요. 나는 끝나고 그분만 흥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31절 법례 가면 읽어줄래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위에서 오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이 땅에 속해 있는 땅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분께 속해져서 이 땅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이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늘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나는 쇠해도 되고 그분만 흥하는 것, 그분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구원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서 땅스럽게 살던 사람이 하늘스럽게 사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구원의 시작인 거고, 하늘을 온전히 추구하고 나중에 하늘만 보고 사는 것,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것이 구원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예를 들어보자면, 유치하게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술을 먹냐 안 먹냐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술을 먹든 안 먹든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술은 안 먹는 쪽이 당연히 훨씬 영적으로 옳은 거지만, 그러니까 먹냐 안 먹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먹으면 천국을 가요 안 먹으면 지옥을 가요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먹냐 안 먹냐를 결정내면서 사는지가 사실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의 것을 취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 땅에서의 결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좋고 나쁜 거 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주 철없을 때 좋고 나쁜 거 가리지도 않아. 그냥 땡기면 제끼는 거야. 그 다음에는 혼자 골머리 싸면서 그래 끊어야지 이거래. 근데 영적으로 산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엇이 주님께 영광일까? 하늘을 추구하면서 하늘에 속해져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이 도덕적 관점의 옳고 그름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안 먹힐 때가 꽤 있다고. 아까 글에서 써 있었던가? 아까 올려준 글에서도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살인이 순종이고 안 살인이 죄야. 그죠? 살인을 안 하면 죄야.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도덕적 가치 개념으로 판단이 안 돼.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냐?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추구하면서 사는 거야.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는 관심도 없던 그분을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 넘어간다는 거죠. 그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고 그러나 아무 증언을 바꾸지 않고 그런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32절 33절 쭉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하나 주셨기 때문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인정하는 사람 이때는 이제 듣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었겠죠. 너 정말 하나님 계신다 믿어? 진짜 하나님 믿어?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진짜 베기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전하고 계시니까. 35절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 용집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에 부딪히게 됩니다. 믿는 자 뭐냐는 거죠. 이 종교 활동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광범위하고 광범위라기보단 뭐라고 하지? 아니다. 오히려 의미를 축소시켜버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계신다고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계시다고만 믿으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면서 썬데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인정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나도 알아. 나도 그분 믿기는 해. 근데 꼭 교회를 나가야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CBS로 예배드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개념이 전혀 틀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나도 하나님이라는 분 인정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지금 자,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예요? 생명, 영생, 구원 얘기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영생, 나의 생명이 저분께 달려있다고 신뢰를 하는 거지. 그걸 믿냐는 거야. 내가 저분 때문에 살아 라는 걸 믿냐는 거지. 우리 믿음이 너무 우리가 국소화됐다. 내지는 이제 토속신앙을 토대로 한 기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제 뭘 믿죠? 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지 원하는 대로만 믿음을 딱딱 꺾어서 믿는다고. 근데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분을 통해 영생이 이래요. 그분은 내게 영생을 주실 분이다. 해결사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제대로 믿는다라는 건 종교 생활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 출석률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헌금을 잘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존재가 그분의 존재를 내 구원자로 신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전 존재가 영생을 하냐 못하냐, 내 전 존재가 영원히 살고 죽냐라는 문제를 저분한테 다, 저 존재한테 넘겨버린다는 뜻이지. 이 믿음은 담보 뭡니까? 신용대출 뭐예요? 신용 믿을 신에서 그쪽을 믿으니까 돈을 빌려줄게요. 그쪽을 믿으니까 내 신용을 그쪽에다 써줄게요. 이 존재가 이 땅에서 돈거래 문제만 해도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어마어마한 재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내가 영원히 사냐 내가 영원히 죽냐라는 문제를 내 존재가 저 존재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거지. 신뢰. 저분 담보빨 믿고 내 영생 넘겨줘 버리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나는 쇠하고 그분한테 다 넘겨줘서 그분만 흥하길 원하는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든 살리신대. 다른 복음서 표현을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한다. 구원. 이렇게 뜨는 거죠 내용이.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이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되게는 그러나 죄 짓는 사람은 지옥.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게 쉬운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마태복음 7장 그 22절 그 유명한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 지금. 오히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능력 행하고 난리 났는데 주님이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게 뭐냐면 강간살인 이런 거 막 절도 이런 죄를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 그분을 추구하는 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죄가 지옥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 수준은 쉬워. 그냥 그대로 지옥 가. 근데 그 수준은 쉬워 차라리. 근데 그 수준은 문제가 아니야. 죄가 뭐예요? 라고 자꾸 묻는다면 원수 사랑하니?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지. 원수 사랑하니? 그래서 우리는 죄냐 아니냐 문제로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의 뜻에 순종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 포괄적인 의미예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런 내용을 하면서 3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4장 1, 2, 3절 상의자매 가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잘 나갈 만하면 도망가세요. 마치 헤비타트처럼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질 만하면 도망가.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크게 한다는 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았어. 찾아오겠지 끼웃끼웃. 잠시만요. 그럼 예수님이 딱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면은 그래 내가 예수인데 나 능력 좋아 날 따르라 이렇게 해서 세력을 쫙쫙쫙쫙 붙이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그 노선을 안 타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그냥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경기도지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대요. 그런데 안 거쳐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잠깐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상황 거기를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요. 땅이 더럽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짧게 짚고 넘어가면, 자,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도가 3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도, 여기가 사마리아도, 여기가 지금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유대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은, 6월절 명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유대로 와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이방인 취급을 해요.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먹혀버렸을 때 이 아수르가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해버려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려고 남자들을 다 이사를 시켜버려요. 자기네 땅으로. 그 다음에 진의 남자들이 여기다 이사를 시켜갖고 다 혼혈 잡종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부터 선민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그래서 혈통을 딱 지킨다. 유대인들은 절대 피 안 섞이려고 하잖아. 어느 땅에 가도 유대인들끼리 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피가 이빨 섞여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그 한국말로 하면은 환양년이라고, 혹시 그런 욕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이 환양년아, 막 이런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옛날 드라마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환향,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로 위안부로 잡혀갔다가 몸 막 다 망가지신 분들이 귀향에서 다시 풀려나서 이제 몸 쓸모 없어지고 이렇게 다 당하고 돌아오면 더럽다라는 뜻으로 환향,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에서 환향,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이 환양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쌍욕할 때 야, 이 환양년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약간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다른 민족하고 피 섞인 더러운 놈들. 이래가지고 얘네를 예배에 안 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는 이 중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데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당시 때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때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북유대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 나눴을 때, 그러니까 다 원래 예루살렘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얘네가 남북 분단국가일 때 일로 내려가면은 뭐라고 되냐? 내려가면은 진의 정권, 이렇게 정권으로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서 실컷 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땅까지 내려가서 예배드리면은 자기네들 정권으로서 명분이 잘 안 서니까, 야,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돼, 막 이렇게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가 당시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열왕기 상하 읽다 보면 갈라진 그 땅 있잖아요. 그때 여기 사마리아가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도 안에서는 그리심산이라는 데서만 예배드리고, 갈릴리랑 유대 애들이 사마리아를 왕따를 시킨다고 인간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아이 더러워, 니네 땅은 지나가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다 게다가 플러스 사마리아 애들도 니네 꺼져, 우리 땅 지나다니지 마 해서 못 가게 막아버려. 방해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갈릴리 애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했어. 돌아서 가기 지시작했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레를 깨고 유레를 깨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방은 스트레이트로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던 중에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거지.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고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으셨고 그때가 낮 12시 정도 됐었대요. 몇 시라고 써있죠? 제 6시인가요? 예, 6시. 그거 여러분 헷갈리실까가 아니라 팁이에요, 팁. 이스라엘은 해 뜨는 시간을 0시로 잡아요. 그러니까는 아침 6시 정도를 0시로 잡아요. 그때부터 지금 6시니까 12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낮 12시인데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어요. 여러분 다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굳이 한 번씩 더 설교를 할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낮 12시니까 사막지대에 중동 사막지대 낮 12시면 거의 자살행위인데 그때 물동이를 치고 물을 뚫어오는 미친 여자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뒷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이 내용 다 아시니까 남편 5번 갈아치운 여자라서 이 여자만 지나가면 동네에서 그냥 쑥덕쑥덕 됐겠죠. 사람들이랑 마주치기도 싫었을 거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 설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수님이 일종의 극을 쓰신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지 우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돌아가는 지역을 스트레이트로 가시다가 여자 만나서 말까지 걸어요. 자, 7절이죠. 상의자매가 읽어주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그때서 물을 달라 하시니 그때 8절까지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간 그 타이밍에 1대1로 만나요. 1대1로 만나요. 어쩌면 주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둘이 만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친밀함이죠. 가까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은 제가 아까도 종교행위 아니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남아요. 관계 남아요. 이게 봐봐, 주일학교 교사로도 증명될 수 없고 이 토요일날마다 모이는 성경 공부로도 증명될 수 없고 제가 CCM 사역자 했다는 걸로 증명될 수 없어요. 이런 걸로 증명될 것 같으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다 지옥 가게요.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증명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만 남아요. 주님의 마음만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하든 어떤 걸로 하며 살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성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이 뭔가 먹을 걸 사러 갔을 때 혼자서 와요. 여자한테. 제자들 우르르 모이고 막 위화감 조성하면서 야 여자야 막 이러면서 너 이혼 5번 했지 이렇게 질르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혼자서 오세요. 그러면서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당황했어요. 왜? 사마리아인이 왕따죠. 게다가 남자랑 여자는 기본적으로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한국보다 더 심해요. 여기가 조선시대보다 더 심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여자인데요, 저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지. 놀랬어요 여자가. 그러니까는 10절 예수님이 여자한테 대답하세요. 법례가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영생, 아멘. 그거 하나예요. 자, 똑같은 말로 구원. 이거를 로마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잠깐 본문 좀 찾아볼게요. 이거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1절. 우리 용집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1절. 목이 씨. 여기 모기가 있네. 아니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써있죠. 자, 이거가 자
잠시만요. 이거는 모든 영어 성경이 동일하니까 자, 제가 보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11절 지금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보기로 간절히 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써있죠. 드시오 some spiritual 신령한 spiritual gift. 성경에서 은사라고 표현되면 한국말로 이걸 은사라고 번역해버리니까 막 방언 막 이런 것만, 그러니까 뭐 신비한 거, 뭐 대단한 탤런트 같은 은사 막 이렇게 뭐 대단한 막 뭔가를 하는데 성경은 심플해요. 오히려 단어가 그냥 선물. 너 방언 받았어? 뭐지? 선물 받았어? 이런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이걸로도 등수 매기겠지. 넌 선물 받았어? 난 받았는데? 막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말고 성경은 심플해요. 기프트예요. 자, 이 상황에서 6장 23절로 넘어갈게요. 6장 23절 3절을 용집이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영생. 이 기프트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실 우리 은사 받았어 하는데 첫 번째 은사는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제대로 된 은사는 영생. 그 다음에 이제 방언도 생각하시고 예언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다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자, 선물하는데 웃긴 거 뭐예요? 꼭 웃긴 애들. 7월 27일 내 생일이야 뭐 이런 거, 뭐 되게 나 그날 생일이야 생일 챙겨줘 막 이런 거.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원래, 그죠?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주는 사람이 대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막 대단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기프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사라는 것도 방언을 받아내야지. 내가 막 이렇게 덤비잖아. 은사 집회 가면 방언 받았습니까? 일단 코카콜라부터 해보라고. 알지, 뭔지 알지, 들어본 적 있지. 랄랄라 해보라고. 코카콜라 빨리 하다 보면 방언 터진다고. 이게 뭐 선물을 뺏어내 주님한테? 이게 뭐 강도지 무슨.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야, 선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매달려야죠 지금. 에?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과 이 구원과 말 걸고 있는 분이 구세주야. 그럼 네가 나한테 생수 달라고 할 때 타이밍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약간 요한복음이 좀 표현들이 어렵지만 영적인 것들을 읽고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사실은 오히려 해석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얘기들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 알고 너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부탁할 거라고. 저 생수 좀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진리의 물,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선생님한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뭔 생수를 달라고 그래요? 이게 야곱 우물인데 당신이 뭐 야곱보다 더 대단해요?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 얘기해서 상의가 읽어주세요.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로 화제 이야기, 그러니까 화제 전환하는 거죠.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물 들어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비유들을 쓰시면서 어부들이랑 막 가난한 농부들 데리고 얘기할 때는 씨앗 비유, 뭐 그물에 물고기 많이 잡히는 거, 뭐 이런 걸로 본인을 나타내시죠. 오병이어, 뭐 이런 거. 근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네가 지금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너 영원히 물 안 떨어와도 돼 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치 미친 여자처럼 중동 사막 지역에서 12시에 물 들어온 여자 중동 사막 지역 12시에 물 들어온 여자, 이 여자 사람들이랑 마주치기 싫어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 지금 그러니까는 15절 보면 15절 법령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겹거든. 힘드니까. 물 들어오기 지겹.
이 시간에 사람들 피해서 물 뜨고 지겹거든. 이제 그만 뜨게 해달라는 거야. 차라리 그 물 나한테 줘서 나 이제 물 그만 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 인생에 지칠 대로 지친 거야. 힘들 대로 힘들고 빡세 너무 빡세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예수님 계속 나 생수야, 나한테 물 달라고 할걸? 날 마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계속 그래요? 그런 물이 있어요? 저 주세요. 저 물 안 들어오게. 아직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려버린 거야. 이건 약간 표적이죠,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뭐야, 애기 동자처럼 점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야.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했죠. 지금 이 시간에 물 들어오는 이유도 뭐야? 남편 문제잖아. 아주 자기한테 최악의 컴플렉스인데 주님이 싹 건드리고 그 부분을 쓱 걸고 넘어지고.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치부 그 부분을 주님이 걸고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 가장 연약한 그 부분 혹은 여러분이 가장 터치 안 당했으면 좋겠던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 아니면 취약한 부분 혹은 좀 상처 입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툭 건드려 버리는 거죠. 쑥 들어와죠. 훅 들어. 자, 이때 여인이 예수한테 대답해요. 저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 말이 맞는데? 그래서 18절 넘어가 보자. 18절에 원래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 남편 5 있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동거남이래. 남편 아니니까 지금 네 말이 맞지? 남편 없네. 여자가 완전 시꺼먼 거지. 자기 최악의 것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때 여자가 당신 예언자 맞군요. 당신 진짜 선지자군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표현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들 설명드린 이 장면이죠. 지금 이거 20절 용집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은 미래자매도 없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자가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이 포인트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돼요? 이런 분이 나지? 그래서 복채를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 저는 이 남편이랑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이 남편이랑 저는 이제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내지는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하나요? 혹시 숨긴 애는 없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뭔가 나와서 막 뭔가 맞춰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심이 뭐예요? 이 여자가 지금 얘기 주제를 어디로 넘겨요? 예배로 넘겨.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봐봐, 어떤 예언자가 왔어 분명히한테. 그래서 리바이스 찍고 왔구나. 그러면 이제 리바이스 찍은 거 어떻게 했어? 그럼 저는 지금 이번에 광고 들어온 게 있는데요. 맥주 광고예요. 할까요 말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 네가 대놓고 요즘에 예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예배를 제가 계속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예배를 좀 더 드려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화두가 진짜 제대로 네가 예수를 만났냐? 그럼 너는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문제는 끝나고 네 문제에 관심도 없어져야 된다. 자, 심지어는요 무슨 말이냐? 봐봐요. 일단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뒷부분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일단 결론 부분은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28절 29절 상의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야, 신났어요. 바로 복음 전파자로 바뀌어요. 봐봐요. 그럼 이제 얘기 진행이 어떤 줄 아세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여자. 억지로 찾아오시는 설정맨 예수님. 설정맨 예수님 먼저 말 거시고 그 여자가 관심 있는 물 얘기를 꺼냈으나 못 알아듣고 있는 여자. 알아듣게 하려고 그 여자 남편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상처, 지금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끄집어 오는 예수님. 근데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배를 묻는 여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 다음 주에 볼 건데 예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러자 지금 살고 있는 동거남과의 아무런 해피엔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사람들이 피해 다녔던 여자가 마을 한가운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제 레알 복음이라. 우리는 보통 간증 집회가 보통 어떻죠? 제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콩가루집 아니었어요. 울면서 전화했죠. 제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결혼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남편과는 재정적인 문제, 두 번째 남편과는 속궁합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혼을 5번이나 했고 6번째 동거남과 살던 중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6번째 남편이 6번째 동거남이 제게 오더니 혼인신고서를 내밀며 제게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하며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막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확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예배 바로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마지막 부분만 한번 제대로 읽고 21절만 한 절만 법령에 가면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날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날 신뢰하냐? 니네는 여태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냐 그리심에서 예배하냐 그런 거 갖고 티격태격하고 있었지? 아니야. 예배할 타이밍이 오냐. 이제 예배할 타이밍이 와 하면서 이제 어떤 예배냐면 다음 시간에.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예배인지 드라마인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문제가 아니라 예배, 주님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여인을 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 하나로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여인을 봅니다. 지금 저희 삶은 오늘 어떻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잠시 성경을 봤지만 저희 삶을 심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저희 문제와 직면하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 아픔이나 상처와 직면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저희 전 존재와 직면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를 솔직하게 내어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네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미래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